용서가 조금 무거운 이야기인데 아마 여기 오신 것은 좀 뭔가 이제 관심이 있으시거나 주변에 조금 알려주고 싶은 마음에 오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근데 제가 전달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시간이 1시간 반 단위로 2타임을 이제 부탁을 받았기 때문에 조금 중요한 것들 중심으로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행복, 우리가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행복을 누리고 있는데 결국은 계명, 10계명의 요약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관계죠. 그래서 우리 행복의 핵심 요소는 관계입니다. 근데 이제 인간관계라는 한자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사람 인자를 보시면 어떤 모습이죠? 서로 기대고 있죠. 사람은 혼자 살 수가 없습니다. 서로 기대면서 삽니다. 그래서 이 인간관계라는 것은 상호 의존 관계다. 그래서 상호 의존이라는 것은 자기 할 일, 우리 성경 말씀에도 있죠. 각자의 짐을 지면서도 또 서로를 돌보는 것. 그러니까 자기 일을 독립적으로 하면서도 또 내가 필요할 땐 기댈 수도 있는 그것이 인간관계의 참 중요한 원리이죠. 그런데 인간관계가 참 중요합니다. 근데 사이 간자를 보시면 여기 사이 간자를 보시면 요 위에 무슨 모양이죠? 문이죠. 문에 뭐가 비치죠? 햇빛이 비칩니다. 인간관계를 잘하면 어때요? 우리 영혼의 문에 햇빛이 비칩니다. 행복해요. 그런데 관자를 보시면 참 재밌습니다. 같은 문이죠. 이 모양이 어때요? 보기만 해도 복잡하죠. 베베 꼬인 실이라는 뜻입니다. 인간관계를 잘못하면 심사가 뒤틀리고 만사가 뒤틀리고 불행합니다. 그래서 인간관계를 잘하면 행복하지만 인간관계를 잘못하면 불행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관계가 우리의 행복에 참 중요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인간관계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중요한가? 이 개자를 보시면 옆에 왼쪽에 뭐죠? 사람 인자죠. 그다음에 날일자가 있고 요게 또 실입니다. 여러분들 인간관계나 또 하나님과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첫눈에 반하긴 하죠. 하지만 관계가 튼튼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수많은 상호작용이 오가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인연이 실타래처럼 많이 연결돼야 튼튼한 관계가 돼요. 딱 한 번의 강력한 경험, 쇠사슬 같은 경험으로 튼튼하게 연결되지 않습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인간관계도 한 번의 매력으로 확 그 사람과 친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니죠. 알아가고 수많은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실타래가 튼튼해질 때 그가 관계가 성공적으로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인간관계가 참 중요한데 이게 말처럼 참 쉽지가 않죠. 인간관계는 늘 희로애락이 존재합니다. 원활하게 소통하고 사랑을 주고받고 격려하고 위로를 받기도 하지만 또 갈등도 일어나고 분노도 생기고 불안도 생기고 아픔과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위에 것만 있으면 참 행복할 텐데 밑에 게 있으니까 불행을 경험하게 되죠. 근데 이런 인간관계에서의 위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갈등과 상처는 인간관계가 지속되느냐 끝나느냐 이 위기이죠. 근데 이것이 신뢰와 친밀감을 망가뜨리는 위험 요소입니다. 그렇죠? 저 사람이랑 싸워서 관계가 틀어지고 신뢰관계가 끝나고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다. 이렇게 관계가 종결되기도 하지만 비가 온 뒤에 땅이 굳는다는 말 들어보셨죠? 지금 오늘 비가 여기가 산이라서 굉장히 조금 약간 찜찜하게 비가 오는데요. 비가 온 다음에 땅이 굳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갈등과 상처를 경험했지만 그로 인해서 더 깊이 이해하게 되고 더 유대감이 생기는 경우도 있죠. 가장 대표적인 게 부부관계일 겁니다. 연애하실 때는 참 좋아서 죽지 못할 이 사람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이렇게 했지만 같이 살아보시니까 너무너무 차이가 크죠. 이상하게 저 같은 경우도 저는 몸이 좀 찬 체질이라서 여름에도 이렇게 문을 닫고 잡니다. 근데 제 아내는 몸이 더운 사람이에요. 이상하게 그렇게 찬 사람과 더운 사람이 끌려요. 그렇죠? 그래서 잘 때 창문을 열고 자냐 안 닫고 자냐 이거부터 달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연애할 때 몰랐던 요소들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뭐랄까요? 근데 그것 때문에 저는 창문 열고 자면 그냥 겨울에도 머리가 좀 아프고 감기 기운이 오거든요. 그런 걸로 싸우다 보면
이게 몸이 차고 더운 게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다른 거구나. 그러면 어떻게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 뭐 이제 이런 것들을 찾게 되면서 상대방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죠. 그래서 이 갈등이라는 것은 또 위기라는 것은 관계를 망가뜨릴 수 있는 위험한 요소이기도 하지만 관계가 더 깊어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겠죠. 이게 참 중요한 요소입니다. 근데 인간관계 상처는 본인에게도 큰 상처를 주지만 이게 가족과 주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내가 인간관계 상처받아가지고 기분이 나쁘면 당장 어떻게 되죠? 그날 식사 준비할 때 별로 안 하고 싶겠죠. 반찬도 대충 어제 먹던 거 꺼내 새로운 거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평소에 엄마가 따뜻한 밥과 맨날 밥 새로 해가지고 주도 먹고 있던 남편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왜 어제 반찬이 올라왔냐 하고 싸우고. 예, 내가 상처받으면 나만 상처받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한테 부정적인 영향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게 정말 무서운 것은 다음 세대까지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유전되는 건 아닌데요. 보고 배워요. 우리 자녀들이요. 부모님의 부부관계의 모습을 보고 그대로 따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간관계의 상처는 나 혼자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요. 주변 사람들과 심지어 나의 자손들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아까 제가 비가 온 뒤에 땅이 굳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두 가지 요소가 있어야 돼요. 비가 온 뒤에 땅이 굳으려면 첫 번째로 폭우가 내리면 안 됩니다. 폭우가 내리면 굳기도 전에 땅이 다 쓸려 내려가 버리죠. 너무 큰 상처, 치명적인 상처를 받으면 관계가 더 튼튼해질 겨를 없이 관계가 종결될 수 있어요. 두 번째로 비가 그친 다음에 햇빛이 비쳐야지 땅이 굳습니다. 계속 비 오면 땅이 굳을 겨를이 없겠죠. 그래서 비가 온 뒤에 땅이 굳는 것, 관계에서의 갈등이 있은 다음에 관계가 더 튼튼해지려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너무 큰 상처를 주면 안 되고 조심해야겠죠, 서로가. 가까운 사람일수록 막대할 때가 많죠. 우리가 남에게는 친절하게 대하는데 가족에게는 막 할 때가 많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편하니까 그럴 수 있는데 그게 오히려 가까운 사람들에게 더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저도 그래서 장담을 하지 않고요. 이렇게 가끔 제가 외부에 강의 가면 특별히 상담을 전공한 사람들한테 강의할 때는 제가 꼭 이렇게 농담 삼아서 하는 말이 뭐냐면 혹시 저희 아이들이 상담받으러 오면 잘 대해주십시오 하고 제가 인사를 합니다. 왜냐면 저희 아이가 어떻게 될지 저도 장담을 잘 못하겠어요. 제가 이런 걸 지식으로 알고 있지만 이게 참 자녀 교육이란 게 어려운 문제잖아요. 그런데 이게 아무리 그럴지라도 큰 상처, 뭐 예를 학대를 한다든지 폭력을 행사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좀 씻기가 매우 어려운 상처입니다. 이런 상처들은 주지 않도록 정말 조심할 필요가 있겠어요. 그 다음에 비가 온 다음에 햇빛이 비쳐야 됩니다. 그래야 갈등을 겪고 나서 관계가 튼튼해질 수 있는데 그 햇빛은 뭐겠어요? 그 갈등의 원인이 치유되고 해결되는 과정.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햇빛을 충분히 쬐야지. 그리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이 나눠주고 주고받으면서 관계가 튼튼해지게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비 온 뒤에 땅이 그냥 굳는 게 아니라는 것을 좀 기억하시고 너무 큰 상처를 주지 않도록 조심은 했거든요. 근데 자잘한 상처 주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가 다 부족한 인간이기 때문에 상처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오히려 더 큰 관계가 튼튼해지는 계기가 되려면 뭐가 비춰야 된다? 햇빛이 비춰야 됩니다. 그것을 원리를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인간관계 상처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하십니다. 그렇죠? 어떤 분들은 그냥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겠지. 가장 많이 하시는 시도예요. 이거 뭐 굳이 말하기는 조금 내가 없어 보이기도 하고 괜히 말했다가 또 분란이 일어날 것 같고 그냥 참고 시간이 해결하겠지 하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 넘어가자. 어떨 때는 좀 이거 끝장을 봐야겠다. 도저히 내가 이런 대우받고 못 살겠다. 그래서 끝장을 내거나 심지어는 복수하고 말 거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미디어에서 그려지는 드라마, 요즘에 아주 자극적인 드라마를 소재를 다뤄야 인기가 있잖아요. 그 주로 어떤 얘기입니까? 상처받고 시원하게 복수하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죠. 일상생활에서는 할 수 없는 복수를 미디어에서 해주니까 그 통쾌한 느낌이 잠깐 듭니다. 근데 복수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통쾌할까요? 말 그대로?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복수는 악순환이 됩니다. 그래서 복수의 그 어떤 순환을 끊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참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자, 가벼운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잊혀질 수 있으나 뭐 발을 밟히거나 뭐 오늘 반찬이 조금 한 가지가 좀 맛이 없었거나 뭐 이런 가벼운 일들은 시간 지나면 잊어집니다. 이거는 뭐 용서를 하고 안 하고의 문제는 아닐 거예요. 그런데 깊은 상처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10년 전, 20년 전에 겪은 사건도 용서가 되지 않으면요. 지금 경험되는 것처럼 반추라는 것을 자꾸 떠올리는 거거든요. 그 떠올리면 그때 상처받았던 그 감정이 떠오르면서 식은땀이 나고 막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막 그렇게 다시 경험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시간이 저절로 해결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참고 넘어가면 잊혀질 것 같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인내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참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말 잘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참고 누르면 잊혀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인간의 뇌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부탁드린 거 한번 해보세요. 지금부터 절대로 북극곰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떠세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북극곰 자꾸 생각나시죠? 하지 말아야지 할수록 더 생각나는 게 인간의 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나에게 굉장히 스트레스를 주는 어떤 인간관계 상처가 왔을 때 꾹 누르면요. 이게 뿅 하고 사라지지가 않고요. 뒤로 갑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찍으시는데 스마트폰 사진 찍을 때 더 찍으려면 어떻게 하셔야 되죠? 이렇게 초점을 터치 한 번에 치면 삐삐빅 하면서 초점 맞춰진 부분은 선명해지고 뒤에가 어떻게 되죠? 조금 희미해지면서 더 선명한 사진이 나오죠. 그게 초점 맞는 부분이 정경, 초점이 흐려지는 부분이 배경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 인간의 뇌가요. 지금 내가 생각한 어떤 스트레스를 참으면 정경에 있던 것이 배경으로 갑니다. 근데 이게 뿅 하고 사라지면 좋은데 사라지지가 않아요. 차곡차곡 쌓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게 우리 대학생들에게도 강의할 때 많이 하는 얘기인데 대체로 인간관계를 원만하게 하길 좋아하는 사람들 또 심성이 착하신 분들이 대부분 참는 걸 많이 하세요. 정말 인내가 좋으신 거죠. 그런데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화낼 만한 순간엔 참았는데 이게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사라지지 않습니다. 배경에 차오차오 그 화가 쌓이다 보면 나중에 어떤 일이 생길까요? 화내지 않을 만할 때 화가 나요. 그래서 조그만 일에 버럭하게 됩니다. 그동안 꾹 참다가. 그래서 나는 좋은 사람이야. 참 저 사람은 잘 참고 착하고 인간관계 잘하는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고 싶어서 화낼 만한 일을 참았는데 이게 차곡차곡 쌓여가지고 나중에 어떨 때 화가 난다고요? 화 안 낼 만한 순간에 화가 나면 어떤 평가를 받을까요? 쟤 왜 저래? 화 낼 만할 때는 참고 화 안 낼 만할 때 화를 내면 이상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렇죠? 그러면 화가 날 때는 어떻게 될까요? 버럭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표현을 해야 됩니다. 나 많이 서운해, 섭섭해. 이것 때문에 정말 좀 마음에 부담이 있어. 짜증이 조금 났어. 그때 표현을 해주셔야 돼요. 표현을 하면 이게 배경으로 가지 않습니다. 근데 너무 누르기만 하면 배경으로 가서 차고차고 쌓였다가 정말 별일 아닌 일에 화를 나요. 남편이 내가 먹으려고 했던 디저트 하나 먹은 것 때문에 화가 버럭 나가지고 막 그동안 켜켜니 10년 동안 서운했던 거 다 나와요. 그러면 남편은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런 건 나중에 또 남녀간의 관계에서 나오겠지만요. 그래서 참고 넘어가면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끝장을 보려다가 어떻게 되죠? 상처만 더 커질 수 있죠. 그리고 복수하면 통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복수하는 것은 인간으로서 그리스도인에서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악순환이 되는 아주 큰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인간관계 상처는 생기는 게 마련인데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실은 이것을 우리가 유치원 때 다 배웠습니다. 물론 우리 어르신들은 저도 유치원 안 다녔는데 근데 그런 책 제목이에요. 내가 정말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 제가 오래전 읽어가지고 로버트 풀검이라는 분이 쓴 책인데 우리가 기본적인 것을 어릴 때 다 배웠는데 실천하지 않는다는 걸 이제 좀 얘기한 거거든요. 갈등과 상처를 해결하는 최고의 방법은 우리가 유치원 때부터 이미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뭐죠? 사과하고 용서하고 화해하는 겁니다. 제가 그 전에 가정건강에 좀 연재를 몇 번 했었는데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줄여서 사용해, 사과, 용서, 화해를 사용해 이렇게 줄여서 말하기도 합니다. 기억하시기 좋죠? 자, 근데 이 용서라는 것은요, 대인관계에서 생겨나는 부당하고 깊은 상처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상처와 증오의 악순환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아주 적극적인 치유와
성장의 문제 해결법입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치유와 성장이란 말을 용서에 좀 붙인 것인데요. 근데 이렇게 좋은 거 알죠. 근데 어렵습니다. 말처럼 쉽지 않아요. 그럼 오늘 어떻게 하면 용서를 좀 더 잘할 수 있을까?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 갈등과 상처 해결 방법이 사과하고 용서하고 화해하는 것 너무나 잘 알아요. 어릴 때부터 누수히 배웠어요. 근데 왜 잘 안 될까요? 마음이 내키지 않습니다. 싸웠으면 생각해보고 내가 잘못한 거 먼저 사과하고 손 내밀고 또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러고 싶지 않아요. 왜요?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죠. 내가 왜 먼저 숙여야 돼? 내가 왜 먼저 손을 내밀어야 돼? 네. 그 마음이 이런 손쉬운 유치원 때부터 배웠던 것을 실천하지 못하게 막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결심이 참 중요한 부분인데요. 피해를 준 사람은요, 어떻게 생각을 많이 하냐면, 이게 남한테, 저 사람한테 상처 줘서 내가 참 미안하고 죄책감도 들고 좀 불안해요. 그래서 벗어나고 싶은데, 뭐가 막냐면 체면이 막습니다. 내가 그래도 장로인데, 내가 그래도 저 사람보다 신앙 연수가 더 오래됐는데, 내가 왜 먼저 저 사람이 굽히고 들어야지. 이 체면이, 자존심이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다음 자기 합리화를 합니다. 어쩔 수 없었어. 이게 뭐 내가 일부러 그런 거 아니고 어쩔 수 없었으니까 뭐 저 사람도 이해하겠지? 넘어가는 경우가 있고요. 법적 논리라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들 교통사고 났을 때 먼저 사과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잘 안 하시죠? 왜요? 먼저 사과하면 법적 책임이 나한테 부여된다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죠? 예.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의료사고가 나면 병원에서 어떻게 나옵니까? 사과를 먼저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의료기관들이 그동안 사과하지 않고 이 어려운 의학 지식을 이용해서 어떻게든 합리화시켜서 배상을 거의 안 하려고 해요. 근데 미국에서 그것 때문에 이제 법정 소송이 많이 일어나서 병원들이 막대한 비용을 소송비로 사용을 했는데 어느 대학병원에서 실험을 했습니다. 몇 년 동안. 자, 우리가 이렇게 법정 비용으로 한 해에 수억 원씩 쓰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이렇게 뭔가 의료 사고가 생기면 담당 의사가 찾아가서 정확하게 사실대로 잘 설명해주고 진심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할 것은 사과하자. 그때 막 난리가 났어요. 사과하면 우리 더 많은 비용 물어야 돼요. 그런데 한번 해보자 한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환자들이 처음에는 충격받고 화가 났지만 의사가 진심을 다해서 설명하고 이유에 대해 설명하고 어쩔 수 없었던 부분에서 정말 이게 안타깝다고 말을 하고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니까 환자들이 대부분이 마음에 용서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법적 비용이 10분의 1로 확 줄었답니다. 사과를 하니까. 그러니까 그동안은 사과 먼저 하면 우리가 더 책임 많이 져야 돼 이렇게 두려워했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가해자들은 사과했다가 더 많은 책임을 질까봐 무서워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용서에 대해서 잘 모르는 무지함 때문에 그럴 때도 있습니다. 피해자는 어떤가요? 이 상처받은 것 늘 계속 생각하면 이제 이게 한이 맺히게 되죠. 원한이 맺히게 되는데 원한과 고통에서 벗어나고 화해하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그런데 그 상처가 너무 깊어서 도저히 이게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감정이 너무 막 얽혀있고 또 이게 대부분 한 번 큰 상처받아서 용서를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로 용서의 이슈는 가까운 관계에서 자주 비슷한 상처를 받았을 때 못하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얽혀있어요, 감정이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내가 용서를 받아 용서했다가 또 똑같은 짓을 나한테 하면 어떻게 하지? 이 두려움이 제일 커요. 그래서 용서 안 하고 싶어요. 용서하면 이 사람이 또 나한테 함부로 할까 봐. 그 무서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용서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용서를 알지만 잘 안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하지만 상처가 생긴 관계가 정말 소중하다면 내키지 않겠지만 우리가 사과하고 용서하고 화해하는 것이 최고의 방법인 것을 알고 있으니까 실천을 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간관계에서요, 지나가는 사람이 날 발받고 지나간 건 뭐 또 만날 사이가 아니니까 뭐 용서 특별히 고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근데 가까운 관계, 가족 관계, 친구 관계, 교우 관계, 자주 보고 자주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은
사과하고 용서하지 않으면 불편해서 같이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교회도 인간이 모인 곳이라 갈등이 일어나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현명하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의 연합이 더 공고해지느냐 와해되느냐가 좌우됩니다.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인간관계 갈등 때문에 분교를 가장한 분리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용서의 문화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참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용서가 참 중요한데요. 용서는 나의 개인적으로서는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건강하고 행복해지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즘에 뭐 웰다잉, 웰빙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요. 결국은 눈을 감을 때 후회 없이 행복하게 생을 마감하시는 분들은 용서와 사과할 일들 다 해결하고 눈을 감는 것이 가장 좋겠죠. 그게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건강과 행복을 증진시키는 데 용서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요. 대인관계 측면에서도 갈등을 해결하고 관계를 회복시키죠. 또 공동체에서도 민족과 국가 간의 갈등을 중재합니다. 근데 이게 참 어렵습니다. 이게 특별히 공동체 측면은 우리나라가 일본과의 관계 참 해결하기 어렵죠. 세월이 이렇게 흘러도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또 뭐 지역 감정도 그렇고요. 또 이제 교인 간의 갈등도 그렇고요. 공동체에서의 용서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에 대한 가장 극적인 사례가 어떤 것이 있었냐면 여러분들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그 예전에 흑백 갈등이 굉장히 심했죠. 뭐 지금 또 정치 상황이 바뀌긴 했습니다만 흑인들이 굉장히 탄압받다가 어떤 일이 있었죠? 넬슨 만델라라는 유명한 지도자가 감옥에서 나오면서 대통령이 됐죠. 이때 흑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환호를 질렀습니다. 드디어 백인들에게 복수할 날이 왔다. 그런데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한 일은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위원회를 설치했어요. 우리나라도 그걸 닮아서 그 진실과 화해 규명 위원회 뭐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런 걸 남아프리카에 설치하고 어떤 일을 했냐면요. 지역을 순회하면서 흑인들을 괴롭혔던 백인들을 다 법정에 불러 모으고 피해받은 모든 흑인들 다 법정에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먼저 피해받은 흑인들이 한 명씩 나와서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마치 상담받듯이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내가 얼마나 고통을 겪었고 누가 백인 때문에 죽었고 다 얘기하게 해요. 시간 제한 두지 않고요. 그래서 피해자들이 다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그걸 누가 듣고 있어요? 가해자들인 백인들이 앉아서 듣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이었겠죠. 그런 다음에 가해자들에게 마이크를 줍니다. 그리고 그 사건에 대해서 하고 싶은 얘기를 하라고 해요.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 변명을 하기도 하겠죠. 어떤 사람은 정말 미안하다고 사과하기도 하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그 위원회가 모든 지역을 순회하면서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사실대로 정확하게 자기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사람에게는 백인에게는 벌을 내리지 않기로 결정을 했어요. 흑인들이 처음에는 굉장히 반발을 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고통스러운데 당신이 되면 이걸 복수할 줄 알았는데 어떻게 우리한테 그럴 수 있느냐 막 난리가 났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씩 하면서 흑인들이 자기에게 상처 줬던 백인들을 죽인다고 해서 그게 통쾌할까요? 또 몇십 년 지나면 백인들이 또 복수할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종지부짓는 위원회를 그렇게 지역을 순회를 돌면서 해서 흑백 갈등을 많이 봉합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한국 사회가 지금 어떻습니까? 너무 나눠져 있죠. 남녀, 뭐 진보, 보수, 뭐 너무 지금 어떻게 보면 정치인들이 이렇게 만드는 부분도 있어요. 정치인들은 파가 나눠져야지 자기들이 유리하거든요. 자기를 지지한 사람들을 결집하고 반대파를 이렇게 뭐 해야지 자기들의 세력과 권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건데서 많이 휘둘리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여하튼 이 여러 가지 혐오라든지 그 다음에 서로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적으로 하는 것들이 너무 한국 사회에 좀 너무 만연해요. 이것을 그리스도인들의 선한 가마력으로 바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 한국 사회의 미래가 정말 걱정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성경 말씀 잠언 19장 11절을 보시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누구의 영광이다? 자기의 영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용서가 남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심리학에서는 나를 위해서 용서라는 말을 많이 해요. 일단 내 마음이 편해져야 되니까. 이게 자꾸 상처를 가지고 있으면요,
내가 불편해서 아무 일도 안 돼요. 그래서 이거를 떠나 보내야 내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거기에 머무르시면 실은 안 돼요. 자기를 위한 용서는 1단계이고요. 2단계는 상대방을 위한 용서가 돼야 돼요. 그건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용서는 제가 이제 용서에 왜 관심을 가지게 됐냐면 제가 박사 논문을 용서에 대해서 썼고 이제 용서 연구하는 이제 우리 나라의 여러 교수님들과 같이 연구 모임을 하고 책도 내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용서가 상담을 하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이슈예요. 갈등과 상처, 대부분 인간관계 갈등 문제 때문에 상담받으러 오시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용서거든요.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도 만들고 다양하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 자녀 관계, 교사와 학생 관계, 연인 관계, 부부 관계, 친구 관계, 직장 관계 이런 데서 갈등을 겪는 여러 사람들을 도와줄 때 용서가 참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개인적으로 참 많이 느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연구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용서에 대해서 조금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용서도 분명히 우리가 잘 이해하고 계시고 우리가 지난기 때 창세기 교과 공부하실 때 마지막 부분에 요셉이 얘기 기억하시죠? 요셉이 그 참 용서의 이렇게 굉장히 전형적인 모범입니다. 그렇죠? 인간으로서 우리가 예수님의 용서는 가장 이상적인 것이지만 이 성경 인물 중에 가장 큰 용서를 한 사람 중에 하나가 요셉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교과 토의 질문이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요셉이 만약에 총리가 안 됐다면 용서했을까요?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했을까요? 예. 요셉의 어떤 그 성품을 봤을 때는 충분히 했을 거죠. 그런데 저는 좀 생각이 복잡했어요. 그 질문을 받고. 요셉이 만약에 그냥 이렇게 보디바르 장군의 집에서 일하다가 감옥 갔죠. 감옥에서 좀 다해서 감옥을 관리한 정도의 직위로 일을 하고 있다가 형들을 만났을 때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위치도 안 됐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었겠죠. 그래서 요셉이 총리가 됐기 때문에 또 물론 마음의 용서는 했지만 화해까지 가는 데 있어서는 총리가 되는 그 과정이 참 중요했고 이스라엘 백성이 부족해서 민족으로 되는 데 있어서 요셉이 총리가 된 것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왜 가나안에서 살지 않고 요셉을 야곱 가족을 전부 다 애굽으로 내려오포했었나 민족을 만들기 위해서 그 세상에서 가장 풍요로운 자연을 가진 것이 애굽이었기 때문에 거기서 민족을 키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게 섭리하신 거로 저는 생각하는데 그 과정에서 요셉이 총리가 됐기 때문에 화해가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또 있었던 걸로 저는 생각을 해요. 그건 이제 다른 부분들이고 시간이 짧아서 다 말씀드리지 못하겠습니다만 용서를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일단 정의는 깊은 상처를 받은 것이 전제돼야 됩니다. 그냥 간단한 상처나 짧은 상처나 아주 얕은 상처가 아니고 깊은 상처를 받은 후에 부정적인 반응, 화가 나고 미움이 일어나고 불안해지고 우울해지고 이런 부정적인 반응들이 극복이 돼야 됩니다. 근데 마이너스에서 0이 되는 것이 극복인데 부정적인 것을 반응 여기에 멈추지 말고 플러스로 나아가야 돼요. 그게 뭐예요? 나에게 상처 준 사람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까지가 용서입니다. 그냥 저 사람에 대한 미움이 사라지는 것은 용서에서 반만 하신 거예요. 그 사람을 만나도 이제는 인사할 수 있고 그 사람이 잘 됐으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더 좋은 건 화해까지 가면 더 좋죠. 그런 것이 용서입니다. 용서는 약한 사람이 하는 거라는 오해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강한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존감이 높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사랑으로 연료가 꽉 차 있는 사람만이 용서할 수 있어요. 마음이 약한 사람은 용서보다는 복수나 참는 것을 많이 선택하기가 쉽습니다. 그다음에 용서는 조건적이 돼서는 안 됩니다. 무조건적인 용서가 돼야 되는데 이게 참 어렵죠. 왜 조건적이 되면 안 되냐면 조건적이면 저 사람이 나한테 사과하면 용서할 거야. 저 사람이 나에게 배상하면 용서할 거야. 저 사람이 확 망하면 용서할 거야. 이런 조건적으로 되면 상대방이 어떠냐에 따라서 내가 용서하고 안 하고가 결정돼 버리죠. 그것과 관계없이 저 사람이 어떤 형편이 있든지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무조건이 돼야 됩니다. 참 어려운 작업이에요, 실은요. 그 다음에 부정적인 태도가 긍정적인 태도로 변화돼야 됩니다. 그냥 그 사람 보면 화가 안 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내 돈 1억 해먹었지만 그 사람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와, 그건 참 어려운 일이잖아요. 막 펜을 막 내려놓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얼마나
이게 그러니까 보통의 경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시면 이 경지에 우리가 갈 수가 없어요. 그냥 시간이 지나고 좀 뭐 이렇게 그냥 내가 잘 되면 실은 더 잘 잊어버려요. 근데 내가 잘 안 되면 상처들이 자꾸 생각납니다. 이게 그 상담할 때도 참 그런 경우가 많은데 여러분들 내가 뭐 하나님 안에서든 뭐 세상적으로는 잘 되면요 과거의 상처는 별로 기억나지 않고 심지어 어떻게 말하냐면 내가 그 상처 덕분에 지금의 내가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지금 잘 안 되면 영적으로 피폐해지거나 아니면 세상적으로도 뭔가 좀 이렇게 부족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면요 만사가 상처예요. 과거의 모든 상처가 다 기억이 나요. 왜냐하면 사람은 나의 정신, 뇌가 긍정적이면 긍정적인 것이 생각이 많이 나고요. 부정적이면 부정적인 생각이 많이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은 요셉이 아까 제가 총리 얘기를 했는데 요셉이 그 상처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셨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는 그 마음에 더 많이 들었을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잘 돼야 됩니다. 그 잘 되는 게 꼭 돈을 많이 벌고 높은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고 행복하면 용서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겨요. 근데 우리가 신앙을 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 참 돈이 없으면 얼마나 불편한 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막 세속적으로 자꾸 이렇게 쫓기면서 살다 보면 마음의 여유가 없어지면서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 수 있는 여력이 생기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얼만큼 이 사랑과 자비를 마음에 품느냐 이것도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주의해야 할 것인데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조금 주의해야 될 부분인데요. 용서에 대한 오해가 많습니다. 용서는 잊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 제대로 하려면 상처를 기억해야 돼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기억을 정확하게 하고 그걸 직면해야 됩니다. 상처를 피하면 안 돼요. 직면하고 이해해야 됩니다. 이해하는 방법은 좀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이걸 회복적 기억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잊어버리려고 노력하면 아까 지금부터 절대로 북극곰 생각하지 마세요. 자꾸 생각납니다. 잊어버려지지 않아요. 그리고 시간 지나서 잊어버렸다 생각하지만 그 사람 얼굴 보면 딱 그때의 감정이 다 올라와요. 용서를 하지 않으면. 그래서 용서는 잊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화해와 용서는 조금 다릅니다. 용서는 내면의 과정이에요. 나 혼자 하는 거예요, 일단은. 그래서 화해를 하기 전에 일단 내가 마음의 용서가 돼야겠죠. 화해는 대인관계에서 나도 준비가 되고 상대방도 준비가 돼야 화해가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용서하면 화해랑 동의어로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하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저 사람이랑 잘 지내고 싶지 않아요. 또 뒤통수 맞을 것 같아서. 그래서 용서까지도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화해와 용서는 좀 다릅니다. 화해는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것이겠죠. 그 다음에 용서는 변명, 합리화, 묵인, 사면, 법적 처벌의 면제가 아닙니다. 이게 참 어려운데요. 이제 용서를 연구하는 분들이 이제 이거를 좋은 것을 많이 보급하기 위해서 노력하다가 어떤 그 교수님이 제주도에 가셔서 4.3 사건 피해자들 앞에서 용서 얘기했다가 맞을 뻔했어요. 당신 우리가 당한 고생이 뭔지는 알고 이런 그냥 피상적인 얘기는 하냐고. 그러니까 그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시기에 그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막 발끈하는 거예요. 용서는 그 사람에게 책임을 면제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죄를 졌으면 벌을 받아야겠죠. 그거를 면제해 주는 것까지는 아니에요. 용서는 정의에 근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당함이 있는지 확인하고 책임을 그 사람이 지도록 하는 것까지 또 용서에 들어갑니다. 용서하면 모든 것을 다 막 잊어버리고 모든 것을 다 하는 게 아닌데요. 특별히 폭력과 범죄는 참게 되면 계속 고통받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묵인하지 말고 적절한 책임을 지게 해야지 끊어질 수 있는 부분인데 참 이 폭력 문제 또 학대 문제는 용서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고 그게 가해자가 변화돼야 되는데 그 변화를 일으킨다는 게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용서라는 것은 그 사람에게서 책임을 면제시켜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책임을 지게 만드는 것까지도 용서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상대방도 어떻게 보면 책임을 지는 과정에서 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요셉이 그냥 용서했나요? 보시면 여러 차례 단계를 거친 거 보셨죠? 마음으로 용서했는데 왜 그렇게 했어요? 요셉이 좀 뒤끝이 있었나요? 왜 시므온을 잡아놓고 뭐 자꾸 막 이렇게 베냐민 데려와라 하고 처음부터 나 요셉이요 했으면 됐을 텐데 왜 그런 단계를 밟았죠? 네, 형제들이 변했는지를 확인하고 싶었어요.
또 똑같은 짓을 하는 사람은 아닐까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형제들이 그 시므온 같은 경우는 요셉을 죽이자고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라잖아요. 그래서 감옥에도 한번 가둬놔 보고 테스트를 한 거죠. 예. 그래서 정말 이 사람들이 안전한 사람이 되었는가를 확인했습니다. 마음엔 용서했지만 그들과 화해하기 전에 확인을 하는 작업이 있었어요. 예, 그 부분도 좀 유심히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두 번째,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억지로 용서하는 것 조금 주의해야 됩니다. 피해자의 아픔보다 화목을 위해서 주변에서 용서를 강요한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이런 일이 많아요. 자, 막 불안이 생기면 이거 교회 갈라져 큰일 나. 그냥 참고 용서해.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죠. 주변에서 막 강요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런 어떤 다른 사람들이 나는 지금 용서할 준비가 안 되는데 앞으로 자꾸 용서하라고 하면은 2차 피해를 요즘 많이 얘기하죠. 2차 피해를 당하게 되고요. 또 하나님이 용서하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그걸 실천하지 못하는 나 자신이 굉장히 좀 이렇게 나쁜 사람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 자신에게 실망하게 되고 치유 없이 억지로 하든가 이게 화해로 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겉으로 보고 그냥 인사하고 씩 웃지만 속에는 여전히 감정이 남아있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용서는 주변에서 강요해서는 안 되고요. 시간을 두고 자발적으로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성급하게 용서하는 것도 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요셉이 물론 이제 형제들 만날 기회가 없었긴 합니다만 요셉이 용서하는데 화해하는데 몇 년이 걸렸을까요? 10몇 년이 걸렸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시간이 필요합니다. 마음이 불편해서 빨리 그냥 용서해버리고 말지 뭐. 이러면 용서한 게 아니에요. 내가 저 사람 용서 안 했다가 예를 들어서 상사, 나보다 힘이 있고 나에게 이득을 주는 사람 용서 안 하면 내가 손해볼까 봐. 그냥 뭐 넘어가지 뭐. 근데 찜찜하게 남아있을 수 있겠죠. 관계가 더 악화될까 봐 두려워서. 특별히 나보다 자녀들은 부모님, 그렇죠? 부모님 용서 안 하면 내가 손해볼 때가 많겠죠. 또 다른 사람들이 걱정할까 봐. 막 내가 불편하게 지나는 거 다른 사람들이 너무 걱정해. 그냥 다른 사람들 위해서 용서해야지 뭐. 용서가 안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래서 뭔가 내가 좋은 사람처럼 보이기 위해서 아니면 성경에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노력하는 건 참 좋은 거지만 시간을 두고 과정을 거치지 않은 용서는 제대로 된 용서가 아니기 때문에 찜찜하게 계속 남아있고 화해로 이어지기가 참 어려울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용서의 과정을 좀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좀 이게 어려운 얘기 오래 하니까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힘드시죠? 이게 용서가 참 어려운 연구입니다. 어려운 주제이고, 그래서 저는 원래 3시간 동안 하는 거 생각하고 좀 이렇게 좀 연습도 한번 해봤으면 해서 준비한 것은 있지만 시간 관계상 그것까지는 못할 것 같고요. 근데 이 과정을 한번 들어보시면서 내가 이런 부분을 조금 몰랐던 게 있었구나. 이게 뭐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고 혹시 지금 마음에 용서가 필요한 사람이 있으시다면 이제 오늘 제가 이렇게 정보 드리는 걸 잘 좀 한번 활용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생각보다 과정이 굉장히 길 수 있고요. 어떨 땐 굉장히 생각보다 짧게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막 용서가 잘 되다가요. 딱 멈추는 경우도 있고요. 도저히 안 되겠어. 후퇴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 괜찮습니다. 그건 누구나 그렇게 경험하는 것입니다. 내가 용서를 한 번에 촥 이렇게 스트레이트로 못했다고 해서 내가 부족한 사람이거나 내가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이거는 각자의 상처는 각자가 느끼는 그것이 가장 정확한 거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100%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엎치락 뒤치락 앞으로 하든 여하튼 두 발 앞으로 갔다 한 발 뒤로 가도 한 발 앞에 간 거잖아요. 그러면서 자꾸 조금씩 가시면 돼요. 그럼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한 용서를 할 수 있는 그 지점으로 인도하실 겁니다. 요셉도 굉장히 길고 험난한 과정을 겪었다고 생각됩니다. 용서에 대한 자세한 묘사를 성경에서는 하진 않았지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물론 여러 가지 해석들이 가능하지만 그 기이한 아마 요셉이 처음부터 용서하진 않았을 겁니다. 이건 조금 이제 정말 하늘나라 가서 확인해야 될 부분이지만 여러분들 하늘나라 가시면 다윗과 누가 만날까요? 우리아가 만날 겁니다. 보자마자 오 형제여 내가 당신을 용서합니까? 합니다라고 될까요? 안 될까요? 저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천년기가 필요한 겁니다.
천년기는 천국의 문화를 형성하는 기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몰랐지만 양심대로 산 사람이 구원받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알아가는 시간이 필요할까 안 할까요?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웃집을 누가 살까 문 두드렸는데 교회 다니면서 참 어렵게 생각했던 분이 옆집에 산다. 쉽지 않을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모르겠어요. 저희가 품성이 하나님의 품성을 닮아서 이제 구원을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겠지만 천국 이 땅에서도 천국 시민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을 밟지만 천년기가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는 뭐 이게 심판의 기록도 보고 여러 가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많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우리가 하나의 천국 시민으로 연합하고 문화를 형성하는 기간이 또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뭐 이거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정확하지 않을 수 있는데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다윗과 우리아가 만나면 어떨까? 예. 다윗은 굉장히 절절맬 것이고 우리아는 몰랐잖아요. 모르고 죽었잖아요. 얼마나 억울해요. 그런 것들이 금방 극복되겠지만 여하튼 그만큼 용서의 과정이 험난하고 길다라는 것을 예상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상처를 직면하셔야 됩니다. 피하시면 안 돼요. 상처를 받아 생긴 부정적인 영향을 감추지 말고 있는 그대로 내가 이 상처를 받아서 나에게 어떠한 부정적인 영향이 있지? 화가 자꾸 때때로 나는 것 같아. 가족들에게도 짜증이 많아졌어. 이런 것들을 뭐 적어보면 좋아요. 그리고 이 상처로 인해서 받은 정말 많은 그 억울한 마음을 하나님께 풀어놓으셔야 됩니다. 다윗의 시편을 보시면 정말 원수 갚아달라는 얘기 얼마나 많아요. 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서 흉금을 많이 털어놨어요. 그래서 심지어 하나님은 나의 눈물을 담아두는 눈물 호리병이 있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하나님에게 모든 부정적인 거, 긍정적인 거 다 얘기했던 거죠. 참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러기가 참 쉽지 않은데. 그래서 하나님이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 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강점이 뭐예요? 비밀을 잘 지켜주세요. 우리의 이런 나약한 모습에 대해서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하세요. 다 얘기해도 괜찮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서 흉물을 다 털어놓으셔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과정입니다. 이걸 잘 안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때가 많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도 일하십니다. 그래서 믿을 수 있는 사람, 내가 이런 힘든 얘기를 했을 때 누설하지 않고 나를 공감해주고 위로해줄 사람 적어도 한두 명은 있으셔야 됩니다. 그 사람에게 얘기했을 때 절대로 새어나갈 위험이 없는 사람에게 얘기하시고 그 과정에서 험담할 수도 있어요. 저는 그게 뭐 아주 나쁘다고 말하지 못하는 게 상처받은 사람들은 좀 그 사람에 대해서 나쁘게 말하는 과정도 있어야 돼요. 나중에 회개하면 되는 거고. 그게 억울한 심력을 털어놓으셔야 돼요. 내가 얼마나 억울하고 힘든지를 하나님에게 털어놓고도 또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위로받도록 하시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털어놓으면서 위로를 좀 받으셔야 돼요. 그게 왜 필요하냐면 권력 회복이라고 제가 조금 말은 썼습니다. 이게 뭐냐면 상처를 준 사람과 받은 사람,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가 상처를 준 순간 누가 더 센 사람이 되죠? 피해를 준 사람, 상처 준 사람이 더 세지고요. 피해받은 사람은 약해집니다. 권력에서 차이가 크게 나게 돼요. 근데 이제 용서를 연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이게 비슷해져야 용서가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요셉이 본인이 하나님 안에서 잘 되었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는 여유가 더 생긴 것은 내가 회복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회복되지 않고 만사가 잘 안 되면요, 용서할 생각이 잘 안 나고 자꾸 그때 우리 형들이 날 팔하지 않았으면 난 이러지 않았을 텐데 그 생각만 자꾸 붙잡고 살았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회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회복하는 방법 두 가지겠죠. 내가 올라가거나 저 사람을 좀 끌어내리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가장 좋은 방법은 내가 올라가는 건데 상처받은 사람이 이렇게 스스로 회복해서 올라가는 것은 정말 강인한 뭔가 이런 것이 없으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의 위로와 공감이 필요한 거예요. 너가 잘못한 거 크게 없어. 힘을 내. 넌 좋은 사람이야. 이런 메시지로서 내 편이 많다는 느낌이 들면 좀 저 사람과 내가 동등해진다는 느낌이 들어요. 저 사람은 좀 상처 준 사람은 고립무원, 조금 외로운 사람이 되고 내가 내 편이 많아진 느낌이 들면 용서를 고려하게 돼요. 좀 인간적인 방법처럼 보이시지만 이제 이러한 과정이 우리에게 관계가 필요한 이유가 거기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과정이 좀 필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동등해져야지 용서할 수 있어요. 계속 그 사람이 흰색 사람 남아있으면 용서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자, 두 번째 단계는 용서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이게 참 어려운데, 회피는 화병을 불러일으키고요. 이거 상처 자꾸 피하기만 하면 쌓여가지고 화병이 됩니다. 그 다음에 복수하면 악순환이 생기죠. 그렇기 때문에 뭐가 가장 좋은 방법일까? 그래, 용서다. 용서만이 나를 치유하고 결국은 화해까지 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용서야. 나 용서하고 싶어. 근데 마음으로는 아직 용서가 된 게 아니에요. 생각으로, 그러니까 좀 말이 좀 어폐가 있죠. 생각으로는 용서하고 싶다라고 하고요. 근데 아직 감정적으로는 용서가 다 안 된 상태예요. 일단 그러나 생각으로 난 용서를 하고 싶어. 왜? 나도 살고 저 사람과 관계를 회복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 생각으로 성찰을 하시면서 그래서 주변의 강요가 아니라 스스로 용서를 선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상처가 생기면 그 상처가 무엇이고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조금 잘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또 믿을 만한 사람에게 혹은 믿을 만한 사람이 좀 없다면 전문가에게 상담 전문가에게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걸 풀어나가시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내가 용서를 하고 싶어. 용서해볼래. 이러한 생각의 결정이 좀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방법이 좀 요령이 필요하죠. 전략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몇 가지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이게 참 어려운 작업입니다. 실은요. 이게 상담할 때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하기인데요. 상처 준 사람 입장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싫죠. 왜 내가 그 사람 생각을 해?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근데 내가 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그 사람이 어떤 입장이었을까?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그 사람의 과거를 좀 만약 친한 사람이면 그 사람의 과거를 어느 정도 아시잖아요. 성장 배경을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 사람이 정말 작심하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대체로 자기도 모르게 상처 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건 왜 그럴까요? 어릴 때부터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는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기보다는 그 사람의 성장 배경에서의 문제입니다. 그거와 관련된 다른 주제를 좀 말씀드리면 더 잘 이해하실 텐데 간단하게 요약드리면 그 사람의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어떠한 경험을 했느냐가 그 사람의 인간관계를 결정합니다. 많이 좌우해요. 그래서 그 사람은 그게 남한테 상처가 되는지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살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딱 봤을 때 과거에 부모님과 관계에서 원만하지 못해서 참 고생을 많이 했다는 것을 좀 한번 찾아보는 것도 필요해요. 두 번째 현재인데 이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줬을 때 그 상황이 어땠을까를 좀 보는 겁니다. 나는 내가 상처받는 것 때문에 나의 그것만 생각하느라고 상처받았을 때의 그 사람의 입장과 주변 상황을 자세히 볼 겨를이 없었어요. 근데 자세히 이렇게 좀 보면 그 상황이 그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는 뭔가 요소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뭔가 그 사람에게 뭐 면제해 주는 건 아닌데 그 사람이 어떤 입장이었을까 한번 보는 거죠. 그래서 하고 그다음에 그 사람과 앞으로 내가 관계를 계속 이어갈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게 성장했고 근데 대체로 그렇게 인간관계 상처를 잘 준 사람들은 어릴 때 좀 부모님과 관계에서 원만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 사람을 볼 때 새로 다시 기억하게 되는 면이 되고 그 다음에 상처를 주는 그 상황이 그 사람이 굉장히 정신없이 바빴거나 굉장히 스트레스가 다른 일 때문에 많았는데 내가 그냥 가볍게 한 말이 그 사람에게 어떤 뭔가 뇌관을 터뜨려서 폭발하게 만드는 부분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좀 뭐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는 거죠. 물어보지 않고 이렇게 나 혼자 생각하는 게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최대한 상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다양한 상황에서 이 상처를 바라보는 것이죠. 이게 정말 상처인가? 때로는요, 내가 너무 민감하거나 때로는요, 내가 스트레스가 많기 때문에 별일 아닌 일에 상처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에 그냥 친구들이 웃자고 한 농담에 나 혼자 상처받고 있을 수 있어요. 그거는 나의 문제이기도 하겠죠. 그 부분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공감하고 측은지심,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것인데 상대방 입장을 좀 살펴보면 특별히 과거의 성장 과정을 보면 대체로 상처를 잘 주는 사람들은요 부모님과 관계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우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 사람도 그 방법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지만 나도 그 사람처럼 성장했다면 똑같이 상처 준 사람이 됐을 거예요. 이걸 깨닫는 것이 좀 어렵습니다. 나는 그러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지만 나도 그 사람처럼 성장했다면 똑같은 성격과 똑같은 인간관계를 하면서 상처를 많이 주고 사람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게 참 어렵죠. 나는 선하고 나는 잘못한 게 없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나도 저 사람과 똑같을 수 있구나. 똑같은 성장 배경을 가지면 이걸 이해하는 것이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부모님과 관계에서 불우하고 또 여러 가지 환경상 불우한 경험 그 많은 사람이 불쌍하게 보여야겠죠. 그럼 불쌍하게 보이면 어떻게 될까? 아까 상처 준 사람은 힘이 세고 상처받은 나는 힘이 약했는데 그 사람을 불쌍히 보는 순간 동등해져요. 똑같은 나처럼 불쌍한 사람이구나. 내지는 뭐 저 사람 참 불쌍. 나는 그래도 부모님과 관계에서 좋은 추억도 많고 또 나를 위해 준 사람도 많은데 저 사람은 저렇게 못난 성격 때문에 얼마나 외롭고 혼자서 고군분투하고 얼마나 불행할까. 내가 더 많이 가졌네. 이런 생각을 하는 순간 불쌍하게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눈으로 본다면 구원이 필요한 영혼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상대방 입장에서 편지를 써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상대방 입장에서 많이 생각해봤습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보낸다 생각하고 상상해보고 한번 편지 써보는 거죠. 그럼 나는 실은 이 자라날 때 이랬고 뭐 이런 걸 한번 변명을 써보게 내가 저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써보는 거죠. 이건 근데 쉬운 작업은 아닙니다. 때로는 상담할 때는 자 여기에 그 사람이 실제로는 초대할 수 없으니까 앉아있다 생각하시고 하고 싶은 얘기 다 해보세요. 뭐 이런 것도 해보기도 합니다. 근데 하여튼 공감과 측은지심 상대방이 그렇게 상처를 주었을 때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많이 고려. 근데 우리가 상처를 얘기하면 내 입장만 생각할 때가 참 많은데 용서를 하시려면 상대방 입장을 많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게 어렵죠. 근데 여러분들 용서가 영어로 혹시 뭔지 아시나요? forgiving입니다. giving이 뭐죠? 주는 거죠. for은 뭐예요? 위하여입니다. 상대방을 위해서 주는 것이 용서예요. 실은요. 내가 편하고 내가 회복되기 위해서 하는 게 용서인데 그건 아까 뭐라고 했었죠? 1단계의 수준이고요. 한 단계 위는 상대방을 위해서 주는 것이 용서입니다. 이거는 신앙의 힘, 하나님의 능력 없이는 안 됩니다. 내가 살기 바쁜데 왜 상대방을 해서 내가 용서를 줘야 돼? 쉽지 않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도 참 중요한데 모두가 불완전한 인간임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내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 줬던 경험을 떠올려 보시는 겁니다. 내가 지금 상처받아서 내가 힘들잖아요. 근데 누군가 나에게 상처를 받았은 사람이 있겠죠. 나는 어떤 가해자였나? 나는 어떤 상처를 줬었나? 그걸 떠올려 보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이나 나나 별반 차이가 없어요. 둘 다 용서가 필요하고 회개가 필요하고 그런 죄인인 다 똑같은 죄인이구나. 나만 상처받아서 나만 불쌍한 사람이고 나만 힘들다고 생각했는데 저 사람 참 불우하게 자랐구나. 얼마나 불쌍해. 또 나도 참 나쁜 놈이었구나. 나도 용서가 필요한 사람이었고 실제로 난 하나님께 용서받았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용서받은 경험이 있어요. 그러면 저 사람도 용서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연결되기가 조금 더 쉽겠죠. 그래서 나나 상대방이나 모두 불완전한 인간으로서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용서를 구하기도 하고 용서를 받기도 하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 비유 아시잖아요. 저 사람 1만 달란트 어마어마한 빚을 탕감받고 어떻게 했어요? 100달러 이런 사람 멱살 잡고 이거 100달러씩 모아가지고 1만 달란트 갚으려고 막 이렇게 정정긍긍하는 모습. 우리 하나님께 정말 구원을 받고 죄의 용서를 받았는데 다른 사람에게 용서를 못한다면 이건 정말 다시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 거죠. 근데 이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해요. 에베소서 4장 32절에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의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여러분들 저는 이제 서정 앞에 밀락교회를 다니는데 밀락교회는 처음에 목사님이 기원 기도하신 다음에 성도들이 주기도문을 외워요. 매주 가장 걸리는 부분이 어딜까요? 우리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앞부분이 걸리죠.
나는 용서 잘 못하는데 하나님께 용서 다 해달라고만 하는 나의 모습을 볼 때 참 그 주기도 본 내용이 가장 마음에 많이 걸릴 때가 많습니다. 예.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용서한 것처럼 너도 용서하고 불쌍히 여겨라, 측은지심, 공감, 그렇죠? 친절하게 용서는 주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용서에 대해서 이 과정에서 이런 전략들, 상대방은 어떤 성장 배경에서 자랐나, 나에게 상처 줬을 때 어떤 상황이었고 어떤 입장이었나, 참 저 사람이 불쌍하구나, 저 사람이 그럴 만한 사정이 있을 수 있겠구나, 그리고 저 사람도 나한테 상처를 줬지만 상처받았던 경험이 있는 사람이고, 나도 상처를 받았지만 상처를 줬는 사람이었고, 나도 용서를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저 사람도 용서받을 가치가 있겠네 라고 연결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몇 가지 전략들로 상처를 흡수하는 라는 표현을 좀 쓰는데요. 이제 이 과정을 겪으면요, 상대방의 입장이 고려되고 불쌍하게 여기고, 그 다음에 나도 죄인이고 저 사람도 죄인이고 둘 다 용서가 필요한 존재이고, 그러면 상처가 이제는 더 이상 나에게 이렇게 충격을 주지 않는 사이즈가 작아지게 됩니다. 근데 이게 그 상담이 그 전문가에게 이야기하는 그 과정 자체가 굉장히 치유 능력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내가 힘들었던 얘기를 반복해서 얘기하면요, 어떤 효과가 일어나냐면 상처의 크기가 줄어듭니다. 처음에는 그 상처가 어마어마해서 내 어깨를 짓누르는데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이야기하면서 공감받고 위로받으면요, 그 사이즈가 점점 줄어들어요. 근데 그 상처가 뿅 하고 사라지진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반복하면서 하는 순간 그 상처의 크기가 내 손 안에 들어온 크기가 되는 순간 이 상처를 갖고 놀 수 있게 됩니다. 그동안 내 어깨를 짓누르던 상처가 반복해서 공감받으면서 이야기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이렇게 살펴보고 이렇게 하다 보면 상처가 더 이상 나에게 짐이 아니라 손 안에 들어오는 공 크기가 돼요. 뿅 하고 사라지진 않아요. 그러면 이 상처를 갖고 놀 수 있고, 이 상처 덕분에 내가 성장했습니다라고 말하는 순간이 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떨까요? 상처에 대한 흡수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게 상처를 더 자꾸 생각해가지고 나에게 가시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흡수하면요, 이제 이거는 내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어. 이제 이거는 안고 가는 거지 뭐. 여러분들 요즘에 성인병들은 완전 치료가 없잖아요. 그냥 친구 삼아 간다는 말씀하시죠. 마찬가지로 상처도 우리의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안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처가 내가 있기 때문에 상처 입은 사람들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돼요. 상처 입은 치유자란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예수님도 손에 못자국이 있으시죠. 우리 인간을 세상을 33년을 살아보셨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나 잘 이해하실 수 있어요. 상처가 있으시기 때문에. 또 우리도 그런 상처를 이겨본 경험이 있으면 다른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더 연민의 정을 가지고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고 그들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겠죠. 그 다음에 고통의 의미를 발견하는 순간까지 갈 수 있습니다. 이게 성장통이었구나. 나를 죽이지 못하는 고통은 나를 강하게 한다. 뭐 이런 말 요즘에 많이 썼었죠. 그래서 이것이 성장통이라고 이렇게 딱 바라볼 수 있는 순간이 되면 이제 용서할 준비가 많이 되신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나에게 어떠한 의미가 되고 이것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배웠고 어떻게 성장할 수 있을까. 이제 여유가 생긴 거죠. 이걸 바라보게 되는 것은요.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용서를 선물하게 됩니다. 아까는 용서를 선택하고 생각으로 했지만 아직 감정적으로 완전히 용서를 못했지만 이러한 과정을 받다 보면 이제는 용서를 해주고 싶다. 그래서 표현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자비의 행동을 작은 것부터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보면 이제 미소를 짓고, 그때는 그전에는 얼굴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쌩 하고 지나갔는데 미소를 짓고 인사를 먼저 건네고 가끔 안부 전화도 할 수 있고, 그 사람이 뭔가 좀 어려운 일이 있다고 생각하면 도와주고, 이게 먼저 베푸는 것이죠. 물론 이거 전에 내가 용서했으면 가서 이야기하면서 용서에 대해서 서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참 많은 경우에 상대방은 상처 준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상처였어? 나는 이것 때문에 1년 내내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이겨냈는데 상대방은 상처 준지도 몰라요. 그러면 굉장히 허망하게 되고 굉장히 크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과의 관계가 조금 회복된 다음에 얘기 꺼내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이 나의 그런 힘든 이야기를 들을 준비가 되었을 때 꺼내는 것이 화해로 갈 수 있는 좋은 방법이겠죠. 근데 이런 것이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땐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 또 뭐 교우님들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이죠. 내가 이 사람에게 여차여차해서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 사람과 다시 관계를 회복하고 싶은데 좀 도움을 달라고. 예. 그래서 또 이 용서를 하고 싶다가도 저 사람이 막 변하지 않은 모습을 보면 안 하고 싶은 마음이 또 들을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과정이에요. 용서하고 싶고 했다라고 생각했다가 못하겠어. 왔다 갔다. 이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죄책감 가질 수 있는데 그러지 마십시오.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여러분들 아기가 태어났을 때 태어나자마자 벌떡 일어나서 뛰어가나요? 걷는 데만도 몇 년이 걸려요? 1년이 걸립니다. 아장아장 걷는데 1년이 걸려요. 하나님 우리에게 과정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왔다 갔다 뭐 전진했다 후퇴했다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과정 안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괜찮으세요. 자, 그 다음엔 용서를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나 당신을 용서합니다. 그래서 말로 할 수도 있고요, 글로 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하면 이제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좀 스스로 평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4단계는 안 하셔도 괜찮은데 다음을 위해서, 왜냐하면 용서할 일이 살다 보면 자주 생기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용서의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변화됐고, 내가 무엇을 얻었고, 용서할 때 도움이 됐던 것은 무엇이고, 뭐가 방해가 됐고, 뭐 이런 것들을 한번 곰곰이 기록으로 남기시면 나중에 또 이런 상처받고 용서가 필요할 때 참고하실 수 있겠죠. 예. 그래서 하고 이제 이게 화해까지, 더 좋은 화해까지 갈지 말지는 이제 조금 이때 생각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냥 인사 정도 하면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관계로 갈지, 옛날보다 더 친근한 관계로 갈지는 좀 평가가 필요하고 조금 시간을 두고 또 해보셔야 되는 부분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4단계에 걸쳐서 용서를 한번 이렇게 전략을 좀 이렇게 해보시면 어떨까. 이제 성경에 이 원리들이 다 나와 있는데 좀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성경 구절은 없으니까 제가 심리학의 지식과 또 성경의 어떤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좀 이런 방법들을 쓰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기서 뭐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할 수 없는 것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추천 선택하시고 이미 해보신 것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내가 저건 안 해봤는데 저건 한번 다시 해봐야겠다 이렇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이론적인 내용은 이 정도로 정리를 했고, 혹시 도움이 되실 수 있다면 용서를 통한 치유와 성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소속된 우리나라에서 용서 연구하시는 교수님들 연구회가 있는데 그 책에서 이제 좀 이거를 스스로 해볼 수 있는 워크북 형태로 만든 책. 제가 말씀드린 이론적인 내용이 앞에 조금 있고요. 그 다음에는 8회 8번에 걸쳐서 용서를 연습해 볼 수 있는, 원래는 집단 상담처럼 이렇게 모여서 하는 것인데 혼자서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내용이 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도움이 되신다면 한번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책에 있는 몇 가지 내용들을 가져왔는데요. 15분 정도 남았는데 제가 조금 소개를 해드릴게요. 왜냐하면 아까 제가 방법을 알려드렸는데 실제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좀 잘 모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한 10분만 더 하고, 또 이렇게 오랜 강의 들으셨으니까 좀 쉬었다가 또 다음에 가셔야 되니까 10분만 제가 더 쓰겠습니다. 상처 체크리스트라는 게 있습니다. 활동 중에. 근데 이게 내가 언제 상처를 받았고 상처를 직면하는 1단계 할 때 도움이 되는 워크북인데요. 언제 그 일이 발생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건데, 이 살 때는 너무 부당하게, 너무 상당히 힘들었거나 아팠던 경험을 가지고 해보시면 제일 좋습니다. 너무 오래전 일이면 기억이 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가장 최근 경험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에서 용서할 일이 적어도 2개 이상은 되실 거예요. 저도 여전히 하고 있는 작업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용서해야 될 일이 여러 가지가 중에서 너무 처음부터 큰 거, 센 거 하시면 좀 어려워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산수 수학 배울 때 처음부터 나눗셈 하지 않죠. 덧셈부터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상처에 대해서 용서를 하는 것은 가장 최근에 일어나서 기억이 잘 나고 조금 가벼운 상처, 내가 가진 큰 상처들 중에서 그것부터 한번 스파링 상대로 생각해서 해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언제 일어났고 얼마나 상처를 받았는가. 근데 3점보다 작은 상처 안 받았거나 약간 상처받은 걸로 작업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별로 효과가 없고요. 매우 상처를 많이 받은 것을 가지고 연습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떠올리는 건 어떤 일이 있었는지, 누구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어떤 것이 상처가 되었는지, 그로 인해서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내가 받았는지 이런 것들을 적어 보시는 거죠. 예, 그래서 요거는 뭐 이제 이렇게 한번 쭉 생각나는 대로 적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혼자 해보시고 또 기도하시면서 해보시는데 단 하나 좀 기억하실 것은 인간의 기억력이요 굉장히 부정확합니다. 그거에 이제 뭐 여담이지만 뭐 저도 부부싸움하고 다 부부싸움 하시잖아요. 부부싸움하면 누가 주로 이기시죠? 예, 아내분들이 이기십니다. 왜 그럴까요? 굉장히 기억력이 좋으시죠? 하나의 딱 뭐 사건이 생기면 이제 그 과거에 관련된 사건들이 쭉 나오면서 실탄을 많이 가지고 계셔요. 아내분들은. 근데 남편들은요, 방금 일어난 일도 뭔지 잘 모를 때가 많아요. 근데 과거 이야기 꺼내오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갑니다. 방에 들어가거나 막아버립니다. 왜냐면 이 상황이 뭔지 파악이 안 되거든요. 방금 일어난 일도 그렇게 잘못 갔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과거에 잘못한 일 다 끌고 들어오면은 그게 감당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대체로 부부싸움 하면 실탄이 많은 쪽이 이기는데, 근데 여러분들 부부싸움에서 이겨서 어디에 쓰시겠습니까? 기선제압? 예. 노후를 편하게? 예. 부부싸움 이겨서 쓸 데가 아무 데도 없습니다. 이기려고 하지 마시고 관계를 튼튼하게 할 수 있는 쪽으로 싸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부부싸움을 잘 해야 된다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데, 근데 남편들과 아내들의 키워드가 다릅니다. 난 사랑받고 있어라는 키워드가 아내들은 사랑을 표현해 줄 때 사랑받는다는 느낌이 드는데 남편들은 믿어줄 때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듭니다. 그래서 남편들은 믿음 받는 것에서 반하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잘못하면 불신받는 것 같고 자존심 상하죠. 그 상황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내들이 뭔가 이제 잘못을 교정해서 뭔가 하고 싶고 뭐 기선제하고 싶어서 막 과거 일을 꺼내면요. 그래서 이긴 것 같죠. 남편의 마음을 읽습니다. 예. 남편의 난 불신받는 존재야. 나는 당신은 뭐 사랑이 아무것도 없어. 이런 마음을 생각을 들게 하는 것은 그 상황은 이기겠지만 남편을 잃어버려서 결국은 지는 게임이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부부싸움 하실 때 방금 일어난 일만 갖고 하십시오. 과거의 일은 꺼내오지 마십시오. 예, 그게 참 교전수칙이라고 하죠. 부부싸움 교전수칙 1번. 현재 일어난 일만. 왜냐하면 남편들은 현재 일어난 일도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일어난 일만. 제가 강의하고 다니는 저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근데 또 그 현재 일만 하는데 남편이 1절만 해라 이렇게 하면 또 안 돼요. 그러면 이제 과거 얘기 쭉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일어난 일만 가지고 얘기하시고 그것이 나에게 어떠한 섭섭함을 줬는지 서운함을 줬는지를 얘기하시면 남편은 자존심이 상하지 않는 맥락에서 그렇게 되면 이게 잘 못 알아듣기 때문에 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근데 막 여성들은 말하면서 풀거든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정리하고 말하고 여자들은 말하면서 정리해요. 그래서 달라요. 근데 그러니까 여자들은 말하면서 정리하니까 말이 어떻게 나올까요? 거칠게 나와요. 당장 이혼해 막 그럽니다. 예. 근데 남자들은 그 말이 사실로 받아들입니다. 제가 제 아내랑 좀 심하게 다툰 적이 있는데 그때 이혼하자는 말 나왔어요. 그러면 제가 이제 이렇게 강의하면서 아는데도 제 한쪽 생각에서 뭐가 들었을까요? 이혼하면 위자료랑 뭐 이런 거 어떻게 그 생각이 돌아가기 시작하더라고요. 남자들이 이렇습니다. 아는데도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교전 수칙할 때 지금 일만 방금 일한 일만 얘기하시되 아내분들은 가급적 거친 표현 헤어져 뭐 이런 말들은 안 하셔야 돼요. 그건 남자들이 사실로 받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많이 서운하다는 말 하고 싶으신 거 아는데요. 과장법을 쓸 때 조심하셔야 돼요. 남자들의 이런 뇌관을 건드리는 말 하시면 안 됩니다. 관계가 좋자고 회복하고 더 성장하기 위해서 하는 부부싸움이니까 극단적인 말은 좀 피하십시오. 그리고 방금 일어난 일만 가지고 얘기하시고 자 남편들은 어떻게 될까요? 방금 일어난 일이 뭔지를 파악하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근데 막 남편들이 얼굴이 막 이렇게 혼란스러워 보이시면요. 아내분들은 생각할 시간 주셔야 됩니다. 자기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잘 모르겠지? 우리 30분 조금 쉬었다가 얘기하자. 쉬는 시간, 생각할 시간. 뭐 그렇다고 저기 가서 앉아서 생각하는 의자에 앉아서 얘기해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 방에 들어가서 남자가 이제 고민하는 거죠. 내가 뭘 잘못했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렇게 생각할 시간 주고 얘기하면 훨씬 낫습니다.
왜냐? 남자들은 정리한다는 말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래서 그거를 좀 생각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뭘 얘기하려고 여기까지 왔냐면 그렇게 과거 얘기를 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기억력이 굉장히 불완전합니다. 내가 기억하는 것은 정확히라고 우리가 자신감 있을지 모르는데요. 예, 많은 실험과 연구를 해보니까 인간의 기억이 많이 각색되어 있습니다. 내가 경험한 것, 드라마에서 본 것, 책에서 읽은 것, 다른 사람들의 경험이 짬뽕이 돼 있어서 기억이 정확하지 않아요. 그래서 현재 일어난 일만 갖고 이야기를 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은 조작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있었던 건 나에게 유리하게 다 각색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 갖고 이야기하시면 그냥 정말 나 이기고 너 지자 이런 게임밖에 안 돼요. 관계를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서로가 교전 수칙을 지키면서 방금 일어난 일만 얘기하기, 극단적인 말 하지 않기, 또 남편들은 경청해야 됩니다. 그래 알았어 내가 다 잘못했어 이런 말 하면 싸움이 확전돼 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지금 뭐 잘못했는데 그럼 몰라요. 그래서 남성분들은 경청하면서 아내가 뭐가 서운했는지, 그러니까 과장법이 나오고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 건 그만큼 많이 서운하고 섭섭하다는 얘기니까 뭐가 그런지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질문하고 그렇게 하면서 정말 진심을 다해서 사과해야 됩니다. 이게 그냥 다 사과하고 다 잘못했어 뭐 됐지 이렇게 해버리면 관계가 회복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잘못됐고 사과할 때는 내가 무엇을 잘못했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거다까지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뭐 그것 때문에 각서 쓰신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여하튼 이게 사과에서 이렇게 그냥 포괄적으로 사과하는 것은 사과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래서 기억을 우리가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건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한번 사진 찍으실 분들은 찍어 보시겠어요? 혹시 용서 작업하실 때 요거는 좀 10가지 질문인데요. 한국인들이 용서를 얼만큼 했는지를 이제 연구해서 이렇게 만든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심리 검사의 일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내가 상처 준 사람을 떠올렸을 때 떠올리고 난 다음에 이거 질문에 답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몇 점인가를 한번 확인해 보시는 거죠. 근데 보시면 1번부터 10번 아주 문항이 짧아요. 짧은 편인데 보시면 매우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이렇게 있죠. 근데 어떤 건 5, 4, 3, 2, 1이고 어떤 건 1, 2, 3, 4, 5죠. 이거 여러분들이 더하기 잘할 수 있도록 제가 좀 일부러 바꿔놓은 건데 예를 들어서 이건 용서를 얼만큼 했는지를 재는 건데 1번 보세요.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이 남아있다. 이거 용서에 가까워요? 용서하지 않은 것에 가까워요? 하지 않은 것에 가깝죠. 그렇기 때문에 숫자를 거꾸로 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이 매우 남아있다. 매우 그렇다는 1점밖에 안 주는 거예요. 용서를 덜 한 거니까. 근데 미움이 거의 안 남은 사람들은 4나 5 하겠죠? 그럼 용서가 많이 된 거니까. 그러니까 숫자가 거꾸로 5, 4, 3, 2, 1이 돼 있는 문항이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죠. 그 다음에 1, 2, 3, 4, 5가 또 5개가 있겠죠. 그걸 할 때, 요 숫자 자체를 보지 마시고 위에 거, 매우 그렇지 않다부터 매우 그렇다를 보면서 표시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50점 만점이거든요. 그러니까 100% 용서하신 분은 50점이 나올 거예요. 근데 대체로 40점 이상이면 용서를 많이 하신 걸로 보시면 되고요. 25점 이하면 용서가 안 된 겁니다. 예, 그렇게 생각하셔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간단하게 뭐 60문항짜리도 있고 굉장히 긴 것들이 많은데요. 요 정도죠.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이 남아있다. 그 사람을 봐도 마음이 편안하다. 반대죠. 그 사람을 보면 화가 난다. 그 사람을 봐도 아무렇지 않다. 그 상처를 잊기 어렵다. 그로 인해 사람들을 경계하게 되었다. 그 사람과 웃으며 이야기할 수 있다. 그 사람을 형식적으로 대한다. 그 사람에게 잘해주려고 노력한다. 그 사람에게 편하게 연락한다. 예, 용서 못하면 하기 힘든 것들이죠. 이런 걸 가지고 그 사람을 얼만큼 내가 용서를 했나 그냥 간단하게 체크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100% 정확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그 사람에 대한 용서의 마음을 얼만큼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아까 그 사람의 삶을 한번 이렇게 그 사람이 어떤 성장 배경을 가졌는지 한번 살펴보는 게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사람이 어린아이였을 때, 청소년이었을 때, 성인이 되었을 때 어떠한 경험들을 했는지 뭐 좀 잘 아는 사람이면 어떤 사건들 때문에 상처가 있는지도 알 수 있겠죠. 그런 거 한번 적어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근데 현재 이건 과거 얘기고요. 현재 당신에게 상처를 줄 당시 그 사람의 삶은 어땠을까요? 아마 대체로 여유가 없고 팍팍했을 겁니다.
대체로 이제 부모님에게 상처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래서 상담을 하다 보면 거의 5분의 4가 인간관계 문제 때문에 상담받으러 오는데요. 그 사람들 중에 거의 또 5분의 4가 부모님에게 받은 상처가 근본 원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참 부모로서 살아간다는 게 참 어렵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실은요. 우리 자녀들에게는 보이는 하나님이 부모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보여주는 사람이 부모이기 때문에 참 우리에게 책임이 막중합니다. 근데 우리도 인간인지라 실수를 많이 했어요. 그럼 자녀에게 사과하는 일을 하셔야 됩니다. 예전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들은 그냥 그 어려운 세대 속에서 살아남는 것, 그래서 새끼 잘 먹여주는 것만으로도 그건 사랑이었어요. 근데 요즘 청소년들, 청년들은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뭘 더 잘 먹느냐의 문제지 굶는 건 이들의 고민이 아니에요. 이들은 매일 사랑한다는 말을 듣지 않으면 나를 미워하거나 관심 없다라고 생각하는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 아무리 이제 권력과 권위가 있는 사람이라도 잘못했으면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녀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는 사과가 참 중요해요. 그래서 이 어떤 이렇게 할 때 자녀들이 이제 부모를 용서하거나 부모가 자녀를 용서할 때 뭐 이런 그 상처를 줬을 때 어떤 경우인가 보면 대체로 부모들이 정신없이 스트레스가 많을 때 상처를 더 많이 줍니다. 그런 것들을 좀 떠올리시면 자녀들이 부모를 용서할 때 도움이 될 수도 있겠죠. 예, 하여튼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상처를 줬을 때 어떠했는지를 아는 것이 좀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상대방의 좋은 점, 단점을 한번 적어보는 것도 객관적으로 보는 것이죠. 실은 상처를 준 사람들은 대부분 우리와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추억이 꽤 많아요. 근데 우리가 상처를 받으면 그거 다 깡그리 잃어버릴 때가 많죠. 잊어버릴 때가. 그 사람이 어떤 좋은 점이 있고 어떤 아쉬운 점, 단점이 있는지를 한번 객관적으로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누구에게나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고 나도 단점이 있으면 장점이 있는 것이니까요. 그런 것들을 한번 또 살펴보는 그런 노력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내가 상처 주었던 경험도 한번 떠올려 보시고요. 그래서 내가 상처받은 것만 지금 집중했는데 실은 나도 상처를 주고 사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깨닫는 것. 참 겸손할 수밖에 없죠. 나만 이 세상에서 제일 힘든 사람인 줄 알았더니 실은 내가 그런 힘든 일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일도 했었구나. 이걸 깨달았으면 겸손하게 됩니다. 아, 내가 용서를 해줘야겠구나. 왜냐하면 나도 용서받았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을 떠올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뭐 몇 가지 더 있습니다만 뭐 이렇게 결심도 하고 무슨 선물을 주고 싶은지 뭐 또 얼마나 용서인지 적응할 수 있는데요. 혹시 용서에 대해서 상담을 받으시면 좋고요. 왜냐하면 이걸 말로 하면서 이렇게 주고받으면 제일 과정을 좀 혼자 그러니까 하나님과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근데 그걸로는 내가 혼자 좀 안 되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간을 통해서 일을 하시니까 또 믿을 만한 교우님, 또 믿을 만한 뭐 어른 이런 분들과 얘기해 보시고 그래도 좀 잘 안 되면 전문가와 또 얘기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예, 그리고 책이 또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용서의 미학이라는 책은 이제 기독교 학자가 쓴 책인데요. 이 책도 보시면 하고 용서화해가 절판이 돼서 책이 더 이상 안 나오는데 이것도 기독교 학자가 쓴 거라서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만은 용서하는 삶은 이제 제가 번역을 이렇게 참여한 책인데 이거는 이제 상담 대화식으로 이렇게 용서하는 과정을 대화체로 쓴 책이라서 좀 가치가 있어서 번역을 했었는데 이 책도 좀 절판이 된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거는 저희와 같이 연구하시는 이제 그 교수님이 쓴 책인데 책이 참 예쁘죠? 이건 혼자서 용서 한번 연습해 볼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상처의 뜻에서 행복의 꽃 피우기. 그다음에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앞에 방금 보여드렸던 여러 가지 활동이 들어있는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개인적으로도 노력을 해보시는데 이게 잘 안 되시면 예, 또 전문가에게 도움받는 걸 전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또 이렇게 하시면서 용서를 하면서 우리가 결국은 치유될 뿐만 아니라 성장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또 여러분들의 신앙생활과 또 여러분들의 일상생활에서 인간관계에서 행복을 더 많이 발견하시고 또 경험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소거 마치고 혹시 질문 있으시면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시고요. 또 이동하실 분들이 계시니까요. 감사합니다.
기도로 마치라고 합니다. 제가 기도 잠깐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관계를 선물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관계 때문에 웃고 울고 화나고 슬프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관계 속에 계시고 관계를 통하여 우리 성장시키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사오니 저희가 오늘 배운 내용들을 토대로 혹시 저희 마음 가운데 용서하지 못한 일이 있어오면 돌아보게 하시고 또 노력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기도하는 가운데 이 일을 딛고 일어서서 저희가 더 정금같이 빛나는 사람으로 단련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또 우리 영남 앞에 모든 교회에 함께 하셔서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모든 교회가 주님 안에서 화목하고 연합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장막회에 참여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 안에서 늘 행복하게 지켜주시고 도와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